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만 알려주시는 비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분변이라고 되어 있던 단어를 분별로 바꿨습니다. 분별은 개역 개정판에서 사용한 단어인데, 분변은 사전에서도 상당히 모호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분별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역 개정판대로 분별함이니라라고 바꿔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남겼고 받아온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에 있는 지혜나 지식 또는 권위나 경험, 상상 등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밀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이 읽기보다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알게 하지 않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아시고 행하시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 성도가 되지 못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 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되 깨달음을 구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기획과 전략을 통보해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오역과 오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 성경오역 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했는데 기가 막혀요. 너무나도 마음이 창세기 하나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저 65권 다 정리를 해서 빨리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깨닫게 해드리는 그 요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해와 오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옛날부터 배워온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분별하지 않고 자신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말하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성경에 대한 오해 중에서 치명적인 것들 몇 가지만 우선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오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10,000분의 1도 알기 어려울 거예요.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4천억 광년이나 되는 광대한 하늘과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단 하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마귀를 멸하시는 도구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10,000분의 1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인데 일반 성도 교인들은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의 오해는 성경의 주된 주제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다 틀리는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오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본성이 사랑이 맞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 이 가운데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도구로, 즉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전쟁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싸우라고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와? 마귀와. 그래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분은 인간을 그분 본성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의 때의 심판과 같이 마치 쓰레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노아와 노아의 가족 총 8사람 이외에는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과 기식이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쓰레기 매립지에 버린 것처럼 묻어버리신 겁니다.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일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그 홍수에 의해서 죽었다. 물에 다 빠졌다. 그럼 그 시체는 땅 위에서 그 물흙과 더불어서 뒹굴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는 한 사람도 땅에서 뒹군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묻으셨어요. 깔끔하게.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사람들의 오해.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문서로 보내드린 분들 중에 어제 그분들에게 정정 문자를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제가 썼는데, 그 뒤에 다음에 나오는 두 군데에서는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니라 라고 제가 미처 잘못 썼기 때문에 그걸 정정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데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남아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곧바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정통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해도 마지막에 혹시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사람들의 오해는 성경은 사람이 감명받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야 한다. 이게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미 세상 권세를 아담에게서 넘겨받아간 마귀의 속삭임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경우에 흡족하도록 스스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읽더라도, 두 번만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만 읽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다면 그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번째, 사람들의 오해. 성경은 영적 복만 아니라 세상의 복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 구약 시대로부터 사도 시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그때는 가능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시대로 돌입해서부터는 그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 사람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복일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마귀의 거짓으로 바꾸고자 하는 입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무당목사라고 하는 말이 존재를 해요. 무당목사.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삶은 전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아프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세요. 그런데 금방 잃어버려요. 알았다가도 마귀는 바로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를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목적의 범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들은 쓰지만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마귀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중대하신 하나님의 뜻, 인간의 구원, 그 목적은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다른데 사람들은 목적은 모르고 방법만 알고 있어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따르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구원파 아니야? 구원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듭남과 다른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역을 고치기 위해서 이단이라든지 등등 지금 여기에 보면 약 30여 종의 성경이 있습니다. 다 섭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근데 이단들이 쓰는 성경이 오히려 더 옳은 것들도 있어요. 단어나 수거가. 그런데 저는 근래에 며칠 전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더라고요. 회복력. 저는 형제교회인 줄 알았더니 형제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 했더라. 지방교회. 지방교회,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회복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력을 제가 어제 구입을 했습니다. 신구약은 12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비싸서 못 샀고 신약만 우선 사서 보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그것을 참고해야 될 점들이 많으면 12만 8천 원이라도 사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의 단계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순간 믿음과 거듭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달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옆에서 신랄한 한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이 한꺼번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 즉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거듭남, 이 중생을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애석한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질책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술수를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깨달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심판의 그때가 되면 곧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하실 그때의 판결의 근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 받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을 향하신 모든 판결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정반대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씀인데 아티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어서 프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경지를 뛰어넘어서 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교본,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고 리프루프, 잘못을 바르게 교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훈련시키는 데 최고의 교본이 바로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훌륭한 책은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요?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쓴 것이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한글도 없습니다. 이 네 단계의 과정을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나갈 때 성도들은 영적 프로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거듭남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교인들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기록되었던 그 내용은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였었어요. 제가 악한 영이라고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귀신, 유교에서 사용하는 조상신의 그
고유명사를 성스러운 성경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에서는 사탄, 마귀,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서 한국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유교의 사상이 그대로 성경에 유입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분이 들어와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만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에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사상이 조금 성경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술적인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이 카톨릭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오역을 고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저걸 따르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오역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가 정말로 너무 적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래요. 수천 명의 목사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목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신학교만 다녀가지고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목사, 거듭남이 없는 목사는 목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신도들이야말로 물론 신도들 나름이겠지만 구원의 확률이 너무나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거듭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거듭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지 아직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도 전도도 깨달은 자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 거듭난 자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은 물거품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으로 변화될 때 물론 세상 일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일은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책망과 자신의 사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격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기억을 합니다. 서울 사직공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달려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물어요. 믿는다. 그랬더니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원파였어요. 구원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을 떠나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대기소, 즉 낙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에 가 있다가 심판의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지금도 음부입니다. 음부로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21명이 입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남은 사람은 19분인가 18명만 남았는데 기독교인은 6명 뿐이고 불교인이 7명인가 그렇고 기타 종교들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에게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알게 되면 거듭남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옳게 말씀을 전했다, 옳게 말을 했다, 옳지 않은 생각을 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말합니다.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는 신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과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생명을 진정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